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는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418장, 299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6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메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오늘 건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대적하시는 모습으로 인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말을 해도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말과 이것은 내가 죄를 범하여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당하고 있어 힘들다고 말해도 그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잠잠하면 마치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부터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자신을 곤곡해 하신 일이며 또 자신의 무리 곧 자신의 가족과 자식들과 이 모든 재산들이 이렇게 패괴케 되고 다 흩어지고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한 행동들이었지만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들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내 죄를 증거한다. 즉 앞에서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당한 이 모든 현상과 상황들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그들의 증거를 인정해주고 또 마치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게 되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자신에게 퍼부으시는 것과 같고 자신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친구들과 또 여러 악인들을 들어서 자신을 치시며 또 고통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이 모든 고난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사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들을 지으셨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어 이와 같이 징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의인인 욥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케 하시는 일을 허용하시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화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마치 그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을 쏘아서 그를 넘어뜨린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할 길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지금 이런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 겪으면서도 여전히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가 계속 용사가 달려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15절로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마치 상을 당하여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좋은 옷이 아닌 이런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그리고 자신의 뿔, 이것은 능력이나 권세와 그런 존귀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울음으로 인해서 붉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눈꺼풀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고 계시지만, 물론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셔서 더 고통스러운데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케 하시고 치시긴 하시지만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로도 해주시지 않고 있어서 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또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을 싸매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너를 인정하며 또 그와 같이 잘 견디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거나 힘을 주신다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어떠한 위로도 없이 계속해서 고난만 부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욥은 힘들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더 힘든 일이었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가중되고 어려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도, 그가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떠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욥의 고난은 모든 위로가 다 차단된 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은 힘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즉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또는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차단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거나 또 위로해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만 주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죄를 받고 책망과 비난을 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 부여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위로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이런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갖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부여됐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를 버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에게 온갖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떤 위로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어떠한 위로도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욥이 지금 이 지상에서 그것을 잠시나마 맛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인생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지옥의 고통이 지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부여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힘을 얻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있어야만 성도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위로를 얻을 때에 그 위로를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 모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미하며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동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미하며 또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